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축하하는 날로서 이제 사실은 안식일과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전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 구약의 전통 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 구약 성경의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 이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이죠.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죠. 그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안식일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에 보면은요, 너 쉬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만 쉬지 말고 너의 가족들도 함께 쉬고 너의 종들도 함께 쉬고 심지어 너의 가축들도 함께 쉬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 주위에 너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쉼을 제공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안식일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자비하신 하나님이 모두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됐으면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살림을 하고 교회 이모저모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참 여러 사역을 감당하느라 좀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주일은 기쁜 날로 인식돼야 하고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일은 일하는 날, 정신없는 날, 이런저런 모임으로 사역으로 바쁜 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쉼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늘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쁜 주일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8장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앞에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요즘 다윗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그 사울이 죽은 겁니다. 아직도 사울의 잔존 세력이 있었지만 이제 사무엘 하에 와서 그 잔존 세력조차도 다 숙청당하고 이제 제거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포섭을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유일한 왕이 된 것입니다. 6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복귀가 된 겁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시기를 다윗이 지금 보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가 7장을 함께 나눴죠.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디 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좀 줘줘라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 말씀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는가? 주제 넘다는 겁니다. 주제 넘다. 내가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천막에 거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그 나의 선택이었고 내 마음이었는데 내가 초라해 보여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거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냐?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꾸짖으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비록 다윗이 주제 넘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너가 비록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품은 그 생각은 참 귀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얘기를 살펴보면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너의 대적을 모두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있은 후에 오늘 8장이 이제 현실화된다.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의 내용을 조금 더 뜯어서 살펴보면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절부터는 모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간음하게 해서 타락하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압도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지금 2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바 왕 얘기가 나오고 5절에 가서는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을 다윗이 압도했다, 이겼다. 6절 하반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바로 이게 지금 이제 8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7장에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다 없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위대한 사람처럼 그 시대의 당대의 지역 속에서 최고의 왕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형통했다라는 얘기가 8장에 쭉 줄지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왕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갔다. 왕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내각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메시지는 두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8장에 멋진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지력 때문이 아니고 무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의 성취됨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해 두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부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형통할 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형통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8장에서 흠이 없습니다. 어디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 좋습니다. 근데 왜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더 이상 원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를 가나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이미 이 다음에 다윗이 이제 타락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인생이 참 쉽게 변절한다, 쉽게 포기한다, 쉽게 낭망한다 라는 인간의 특성을 우리가 다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 나갑니다. 이때 다윗은 첫 마음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돌멩이 들고 다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첫 마음을 지금 왕이 돼서도, 잘 나가는 왕이 돼서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시편에 말하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담대하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가 혹은 푸른 초장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목자신가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 것을 붙드니 그는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붙들어야 한다, 그 마음을 오늘 8장에서도 붙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곤고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함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